그럼 주님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소위 얘기하면 일반적인 신학에서는요, 개신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그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게 맞는 것인가? 근데 왜 그런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과연 언제 시작이 됐는가가 왜 중요하냐? 이 얘기는 오전에 공부했던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제가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양해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시켜주신 것 같아서 오늘도 추석 오후에 추석 명절 특집 형식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명절이잖아요. 민족마다 다 명절이 틀리죠. 이게 그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도 아마 지금 이걸 비슷한 명절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명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각 민족마다 독특한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서양도 그렇고 일본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게 민족적인 명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명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feast라고 그러죠. feast. 이게 명절 하면 어느 나라든 이렇게 좀 뭔가 풍성하고, 이게 먹을 것도 많고, 준비도 하고, 즐겁게 보내고, 또 쉽니다. 명절의 특성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쉬는 거예요, 지금. 쉬기 때문에 내일부터 계속 쉬는데, 명절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 명절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제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명절이 그 신앙에 끼치는 그 영향이 막강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 됐습니까? 이 명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명절. 어르신들도 명절 때문에 한다, 한다. 지금 운전하는 분들도 있고, 조장님 이제 끝나자마자 운전하는데 운전 잘 하셔야 돼. 천천히. 지금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다 뭡니까? 명절 때문에. 한국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지만, 동시에,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어디 시민입니까? 하늘의 시민이거든요. 하늘의 시민.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라, 그 왕국에 소속된 국민이고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 시민들에게는 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개역 성경으로 아마 여호와의 명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주의 명절.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 주의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계속 명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1년 내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달력대로다가 계속 지켜요. 지금 가까운 게 지난 이제 안 지났을 겁니다. 아직 며칠 남았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욤 키프라여서 속죄일이 가깝다 그래요. 자기들 칼렌더로. 이게 다 가을에 있는 거예요. 후반절 그 절기 명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는 가을에 몰려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는 일곱 번째 달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이게 명절입니다. 남은 세 가지 명절. 앞에는 첫째 달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연결이 돼 있죠.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나누는 그런 무교절, 유교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이제 첫 곡식,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거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는 사람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뒤에 이른바 77절. 7일, 일주일을 7주가 넘어가면 49일이 되는데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가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이게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와요. 근데 이 절기가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로는 다 끝났어요. 그 전반기 네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여기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이 가까이 오매 그랬잖아요. 오순절이 차여짐에 그들이 달력이 있었어요. 매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이 역사상으로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은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은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났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 성령님이 처음 나타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계셨고 아들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계셨어요. 늘 계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주 역할이 성경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분명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 구약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났던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던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주.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탄생하시기 전에 벌써부터 아브라함은 주를 바라봤어요. 이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단 신약의 경륜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어떻게 더 강화되느냐? 신약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냈고 아들 하나님이 이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는 때가 오순절이 아니라 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오순절날 명절 때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기다렸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늘에서 그 적은 무리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곳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불의 혀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의 어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그때 처음 나타나시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안 계셨다가 처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늘 계신 분인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당시부터 성령님이 아시고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있을 없었다 그래요. 우리가 느끼질 못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로 인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한번 하신 거 한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없어도 좋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 언제든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때 놀라운 일을 하셔서 이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아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 성령께서 오신 걸 강하게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엄청난 그런 파워로 이스라엘 그 초세기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론을 이제 공부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 그 초반부에 자꾸 성령님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나오지만 여러분 발견하시면 성령님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주도하신 분이 뭐예요? 다 성령님이 나요.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날 죽잖아요.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처음 교회에 정말 질서를 잡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구약 때는 하나님을 누구로 봤어요? 대언자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 눈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은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너희를 그렇게 지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점점 완성되다가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초세기에 그 성령 은사가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성경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완성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죽은 자들을 막 살리고 병자들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자기 아주 그 사랑하는 그 동역자가 병들었는데 드로비모라는 그 동역자가 병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못 고쳐요.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점 그래서 경륜이에요. 이걸 여러분 세대라고 하면 안 돼요. 디스펜세이션을 세대라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세대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슨 이해인지는 내가 이해하지만 어떤 세대를 나눈다 그런 뜻이지만 원래 성경적 언어는 세대가 아니라 경륜이에요. 경륜.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경륜에 따라서 성경이 완성이 될 때 더 이상 더 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이게 완전히 이것은 이제 끝났다. 계시가 끝났다. 그럴 때는 이제 사도들의 그 소위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람 병도 고칠 수 있고 무슨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지정해서 그 사람이 손을 얻는다고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 고치는 방법 있잖아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목회자를 불러다가 정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 뜻에 맞으면 고쳐주실 것이다. 다 지금 하나님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경륜에 따라서 이 성경이 완성된 데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사람을 옛날처럼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과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일꾼들은
그냥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병도 고쳐질 수도 있고 기적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이야기하면은 무슨 그 사도행전 앞에 있는 그런 식의 일이 지금도 일어났다고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은사 운동.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거 추구하시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누가 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지만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요한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있다. 그건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특이한 일을 했으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온 영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영들을 분별하라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합니다. 네? 야,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영을 믿어요. 분명히 마귀 사탄도 영이고 악한 영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우리 개역 성경으로 얘기하는 귀신 그것도 영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저게 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너희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 다 믿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자,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게 반드시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는 가끔가다 이제 이게 저기 방송을 틀어놓고 있더니요. 무슨 방송을 틀어놔요. 이제 기독교 방송 중에서도 너무 이게 변질된 거는 저 안 듣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정치적인 얘기 뭐. 그런데 이거 무슨 방송은 제가 가끔 들어요. 뭐 우리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듣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듣는 게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그 초대석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인데 특이한 체험을 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걸 저는 부인하진 않아요. 그게 모르니까. 근데 어느 한 대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밤인가 어떤가 하여튼 자기가 글을 쓰려고 그랬다 하든가 하여튼 얼핏 들은 게 뭐냐면 종이가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종이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이거 찍으려고 스마트폰을 찾다가 뭐 넘어졌다든가 그래서 촬영을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또 끝날 때쯤에 천사가 어느 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저는 그 자체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믿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가 보다도 불안하다.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분명히 초세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런 모든 성경의 모든 것, 경륜이 이제 성경 어떤 대언이 끝나기 전에도 이런 모든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이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면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실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 과정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체험하고 느끼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확신이 받은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방언 못 받으면 평생 구원을 확신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마귀들을 내쫓고 또 새 언어 개혁성경으로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 말하고 또 뱀들 독뱀을 집어도 뭐 죽지 않고 또 독국물을 마셔도 괜찮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은 그래 나 낫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회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에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기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고 앞으로 성경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가복음은 마감이 돼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끝이 납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무슨 그 믿는 자들이 나가서 성경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받고 가서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증해 주시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그래서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유대 철학이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유대는 표적. 그래서 이때 초창기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해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경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게 해주신 것이지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속다가 평생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속다가 주님 앞에 못 설 수도 있어요. 부쩍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교회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음에 연결해서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나 글을 읽었어요. 간단한 거. 그걸 좀 소개하고 나누고 이번 연휴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제가 이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잠깐 동안.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아주 악한 통치자.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되면요
온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립니다. 그 땅에 다 식량을 떨어지게 해요. 곧 가뭄을 줘요. 가뭄. 비를 내리지 않아요. 요새는 저기 덜하지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농경사예요. 그때는. 이게 비가 안 오면 금방 사람들 생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가장 사악한 시대에 또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대언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해요. 너 여기서 이제 지금 금방 물이 마르니까 저쪽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에 그리 시냇가로 가 숨어라. 가서 시냇가로 갔습니다. 시냇가로 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싸가지러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먹을 음식을 날라다 주겠다 그래요. 그 까마귀가 이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진짜 그리 시냇가에 가니까 물이 있고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하고 고기를 날라와요.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를 그에 가져오는 거예요.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먹어요. 네? 계속 신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잖아요. 자, 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떠나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어라. 그런데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 얘기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비가 안 내리면요, 그리 시냇가도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그 시대도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말랐다고 그래요.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걸. 제가 어느 미국의 그 자료를 읽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을 잃었는데 콜로라도 주에 사는 어떤 마요기인가 하여튼 이런 이름을 가진 형제가 글을 쓴 거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이 형제가 직장인이에요. 우리 임승환 집사님처럼 직장인이에요. 그 직장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사장이 불러요. 사장이 불러서 가보니까 무슨 조그만 봉투를 내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세브란스 패키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 세브란스 단절한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 이름이 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니고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소위 얘기하면 잘린 거예요. 그날 그 가장 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오면서 그냥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그래요. 운전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미국은요, 직장을 잃으면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미국은 직장을 잃으면요, 대번 다 그런 걸로 하잖아요. 차도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압수당하지. 이게 전부 집도 렌트 형식으로 하지. 그 매월 들어가는 거 있지. 그래서 이제 그 홈리스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갖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하고, 그런 데가 이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형제가 이렇게 힘들었냐, 이 가장이 힘들었냐. 자녀가 있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천적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뭐 호흡기 하나 하는 것도 뭐 그래서 당장 걱정한 게 내 아들, 딸인가 아들인가 내 아들이 당장 이거 호흡기를 어디서 찰 수도 없고 이게 눈을 앞을 가려갖고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 가장으로서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은 다행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처음서부터 다 도와주시고 아무 문제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완전히 이 땅에서 저기를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겪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끝내 이 엘리야 앞에도 땅은 마릅니다. 개울은 말라요. 그럼 말랐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까마귀가 날라다 줘도 물 없이 먹으면 죽어요. 체해.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절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개울이 마른 거를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징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 거기서 신세 한탄하지 말고 이 말은 없어요. 너는 일어나서 얼마나 절망적이지 일어나겠어. 일어나서 어느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 지역이 그것도 더군다나 시돈 지방이에요. 이 시돈 지방에 있는 한 사람 찾아가는데 이 여인도 지독하게 못 사는 사람,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누구? 사르밧 과부예요. 유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과부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벌써 감화감동시켜서 벌써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이제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진짜 한 과부가 있어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부지런히 뭘 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제 여기도 죽음이 다가왔어요. 시돈 지방에도 가뭄이니까. 그래서 있는 아들 하나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이제 양식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땔감을 가져다가 납작한 조그만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겠죠. 기름 조금 남아있고 이걸 가져다가 자기하고 아들 먹을 그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끝이니까 죽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준비해. 여기를 가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너 거기 가라 그랬어요. 너도 지금 거기 있으면 그리스도인까지 죽는데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갔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녀에게 갔어요. 근데 벌써 엘리야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 사르밧 과부가 너를 돕도록 너를 돌보게 그 여인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과부가 엘리야를 어떻게 돕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도우라고 그랬대요. 그 엘리야는 이걸 믿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뭐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가 먹고 요거 조금 만들어서 먹고 나와 내 아들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네가 그것을 갖다가 그 음식을 만들고 뭐 땔감 갖다가 음식을 만드는 건 그대로 하라.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다 얘기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제가 이거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무도한 대언자가 있을까? 이런 이기적인 대언자가 있을까? 이 시대 같으면 이거 돌 맞아 주고 백성들한테. 그죠? 그런데 그거 너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난 지금 먹지 못해서 죽으려고 그래. 먼저 내게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대언자가 어디 있어? 아니 기름도 다 떨어지고 가루도 다 떨어졌는데 그거 조금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먹을 거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서 먹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장이 정말 이제 내가 다 끝났구나. 그런데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죽게 안 할 거다. 내 아들을 죽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어달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짧은 글을 읽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걸 실제 상황을 부닥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혼자 내가 배고파서 내가 저기 하면 괜찮은데 내 자식이 굶는 걸 보고 내 자식이 아픈 걸 보고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이거는 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가서 내 아들도 나도 죽지만 내 아들이 금과 같은 내 아들이 죽는데 이 대언자가 나타나서 내 거를 달라고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너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돌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 아들하고 나를 위해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루 이틀이라도 연명하려면 내가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명령한 것은 이상한 명령인데 이 사람 돌보라는데요. 근데 그 돌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를 먼저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모하게 여러분들이 뭐 죽으라 살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이냐는 항상 우리 몫이에요. 그 몫에 따라서 하나님부터 오는 복, 약속한 복을 받는가 안 받는 것도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릴 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통의 가루 지금 다 떨어졌는데 끊임없이 채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우선은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내 아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대원제를 줘야 돼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시니까.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보면 여기서 어그러진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성경은 그녀와 제일 먼저 이 결단한 사람을 앞으로 두잖아요.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결단은 누가 했어요? 가르쳐준 것은 엘리야가 했지만 결단은 그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제일 앞에 내줬습니다. 그녀와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했으니까 그녀에게 명령 주셨어요. 너 엘리야 돌봐. 그녀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고 엘리야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 자기 가족, 곧 아들 문제,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 보내시는데 세상 명절이지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계세요. 주의 명절이 곧 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 오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뭐 제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것도 제가 언제 온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의 명절을 기다리세요. 나팔 소리 날 때가 가깝습니다. 이런 세상 명절 속에 살면서 이런 자꾸 주님의 명절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전 속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명절 폐지 운동에 저도 가담하고 싶어요. 요새 명절 폐지 청원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주의 명절을 아주 싹 잊어버릴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시고 명절에 평안하게 지내시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며 주의 명절을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세상 명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은 그 당일이 되고 또 연속해서 휴일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우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이 제사를 지내고 또 뭔가 이제 떠오르는 달에 복을 빌고 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는 영원한 주의 명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 명절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분명히 영원한 주의 명절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팔소리 날 때 우리는 모두 기쁜 주의 명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 그 기쁜 시간을 저희들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운전을 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곧 운전을 지금 또 해야 합니다. 주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고향에서 함께하는 동안 주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그 불쌍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